창세기 29장 1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여기 PPT 보면 돼요. 29장 11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로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알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각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야곱이 길을 떠나 드디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한 우물을 발견합니다. 보통 우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마을 어귀에나 또 마을에서 가까운 들에 보통 있는데 그 우물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이제 한 마을에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 우물에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어봤는데 마침 그 목자들이 하란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목적지에 다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는 하란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또 한 가지 질문하는데 그러면 당신들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나홀의 손자 라반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침 여자가 양을 끌고 우물가로 오고 있었는데 저 여자가 바로 라반의 딸 라헬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은 없습니다. 우물가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다니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어떤 장면이지요. 실제 드라마에서는 이 100% 우연을 설정해서 극적으로 만나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우연한 계기에 어찌 하다 보니 라헬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본을 짜시고 시간 계산까지 철저하게 하셔서 야곱과 라헬이 우물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둘이 우물가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양들을 끌고 와 물을 마실 시간이 아닙니다. 창세기 29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아멘. 아직
해가 높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낮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낮은 아직 그 우물에 모일 때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 목자들이 우물에 있었으니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왜 한가롭게 이 우물에서 쉬고 있냐는 거죠. 지금은 뭐 할 때라고 그래요? 풀을 뜯게 할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며 그 목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낮이었고 지금은 그 우물가에 모일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물가에 모여있는 그 목자들을 지금 혼내고 있는데, 지금 누가 지금 우물가로 오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거기서 쉬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인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지만 라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라헬은 뭐 예외인 것이 아니죠. 라헬 입장에서도 아직 한낮이고 아직은 그 우물가에 모여서 양들에게 물을 먹일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한참 뭐를 해야지 될 때인 거예요? 풀을 뜯어 먹일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반적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라헬이 우물가로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 시간에 라헬이 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라헬은 그 시간에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그 우물가에 갈 시간이 아니고 지금 한창 풀을 뜯어 먹일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정에 의하여서 물을 먹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라헬이 그 양들을 끌고 우물가에까지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하나의 사정까지도 계획하시고 여러 가지 변수까지도 계산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우연치고는 너무나 극적인 우연이냐? 이건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날 가능성이 제로인 이유, 그것은 바로 양을 치는 일은 누구의 몫이다? 남자들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양을 쳐야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자가 양을 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지 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동 지역에 가면 이게 풀밭이 있는데 사람이 안 살아요. 양들만 있어요. 양들만 있고 목자 한 명 있고 뭐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허허 벌판에 그냥 그 넓은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풀만 뜯는 양과 그 양들을 지키는 목자만 있어요. 여자가 그 일을 하기에는 어때요? 어렵죠.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양을 친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 부담을 안고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풀만 있는 초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그 가족 중에 남자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양을 쳐야지 되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기에 여자가 칠 수밖에 없지만, 남자가 있는데, 그 구성원 중에 남자가 있는데 여자가 양을 친다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헤브론 골짜기에 살 때 그 아들들에게 양을 치라고 들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늦지막히 난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은 데리고 나가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었는데, 아버지가 그 양들이 풀을 잘 먹고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갔다가 그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누이들이 있었다면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누이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말렸겠죠, 그죠? 말렸을 거예요. 그래서 누이들도 함께 양을 쳤다면 아마 누이들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 나가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이렇게 구해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만 있었어요? 예? 남자들만 있었어요. 이 남자들이 괜히 나쁜 사람처럼 비춰지는데 남자들만 있었어요. 남자들만, 형제들만 있었단 말이죠. 왜? 양을 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남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라반에게는 아들들이 없었느냐? 아니요, 아들들이 있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양을 쳤다라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그 여자아이가 양을 이끌고 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라헬이 양을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마 생겼던 거예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아직은 모일 때가 아닌데 라는 판단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자가 양을 친다고? 그거 불가능한데 라는 답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단순한 느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통계를 봐서도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야곱과 라헬이 그 우물가에서 만난 것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만났나 보다, 뭐 그렇게 만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짜신 각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모든 변수까지도, 그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만날 수 없는 그 희박한 가능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요, 그 누구도 그 일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나의 수준에서 그 가능성을 계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빽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경력이 많지 않아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학벌이 부족해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이유를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수준에 맞춰서 각본을 짜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아니어도 때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자가 절대로 올 수 없는 그런 이유 가운데서도 여자를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혹 사탄은 상식을 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 수는 있습니다. 내 수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형편으로는 택도 없다라고 현실을 자각하라고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아니어도 때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각본대로 여러분 모두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억울하십니까? 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억울하세요? 억울하세요? 그렇게 억울하세요? 야곱은 우물가에서 극적으로 라헬을 만나 자신이 바로 그 아버지의 조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가 리브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라헬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라헬은 바로 달려가 아버지에게 야곱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라반이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야곱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지요.
라반은 야곱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면 내 혈육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 나의 골육이로다라고 말했어요. 골육이라고. 문자적으로 이 골육이다라는 말이 더 가까운데요, 내 혈육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나의 뼈 그리고 나의 살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뼈 나의 살이다라는 말이 골육이다, 혈육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런 표현 나의 뼈이고 나의 살이다라는 말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쓰는 말이 나의 뼈이고 나의 살이다라는 말로 쓰는데, 그만큼 그 혈육인 그 조카를 아주 사랑스럽게 표현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외삼촌 댁에서 한 달을 머물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한 달 동안 야곱이 그냥 놀고 먹은 건 아니에요.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달 동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을 했다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는 품삯을 받지 않고 야곱이 그냥 삼촌네 집 일을 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품삯을 확실하게 계산하자고 삼촌이 말한 거예요. 착해요, 착하지 않아요? 삼촌이 착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착한 것 같은데 사실은 착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용만 살펴보면은 뭔가 삼촌이 조카를 좀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삼촌의 계획이 또 다 있었습니다. 15절 원문을 보면은요, 이 계속적 와우라는 말이 문장에 시작됩니다. 이 계속적 와우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원인이 결과로 이어졌다는 뜻이에요. 그 계속적 와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끊어지고 새로운 일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계속적인 어떤 연속선상에서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 어떤 결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면 바로 야곱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품삯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야곱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떤 것이 원인이 되었느냐? 한 달 동안 야곱이 어떻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 품삯 없이 일했는데 라반이 보기에 야곱이 어떻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한 거예요. 성실하게. 아주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아직 우물가에 모일 때가 아닌데 이 목자들이 우물가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게 여기잖아요. 저런 게으름뱅이들을 만나, 이런 투로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아주 성실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어떤 능력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계산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계속적 와우예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지금 계약을 제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쳐줄까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쳐줄까? 내용만 보면 라반의 제안은 혈육인 어떤 그 야곱을 정당하게 대우해 주려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야곱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라반의 그런 마음이, 속셈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까지는 라반과 야곱이 삼촌과 조카의 관계였다면 이 삼촌과 조카의 관계에서 이제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계약을 지금 맺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품삯에 해당하는 이 마스코레트라는 말이 고용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로서 고용된 대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품삯이에요. 고용된 대가. 지금 그러니까 야곱을 뭘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일꾼 고용인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고 자신은 고용주로 지금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주로서 고용인에게 지금 대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득을 지금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께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멘. 고용의 대가로서 품삯을 주기로 했는데 몇 번이나 말을 바꿨다고요? 10번이나 말을 바뀐 거예요. 이거는 뭐 작정하고 사기치는 거죠. 작정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라반이 지금 야곱과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 마음은 이랬지만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삼촌과 조카의 수준이 아니라 고용주와 고용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계약 가운데 지금 야곱을 부려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의 의도를 알지 못한 야곱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헬과 결혼을 전제로 내가 7년간 일을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여기서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개역 한글이 좀 더 가깝게 번역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개역 한글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이것은 이제 원문에 이게 더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직역하면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연애하였다. 그리고 그는 대답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부각이 돼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7년 동안 삼촌을 섬기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문화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근동 지방에 결혼할 때는요, 신랑이 신부의 부모에게 지참금을 주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경우에도 그 삼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참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지참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참금 대신에 뭘 한다라는 거예요? 7년 동안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일한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지참금이에요. 그러니까 도를 넘어서는 지참금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7년 동안 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왜 그랬던 거예요?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달 뒤에 그의 모습을 보고 계속적으로 와우라는 의미가 그런 거라 그랬죠. 그 상황을 보고 그래서 야곱에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품삯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일을 잘하는 것, 성실하게 하는 것, 또 능력이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내 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식을 할 때도 상투로 잡으면 안 돼요. 내려갈 때 잡으면 안 돼요. 올라갈 때 잡아야지 되는 거죠. 그죠? 상한가 칠 때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죠. 라반은 그걸 본 거예요. 야곱이 내 딸을 엄청 사랑하는구나. 근데 뻔하잖아요. 결혼을 하고 싶으면 그냥 해요? 못 해요? 뭐가 있어야지 된다고요? 지참금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품삯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했기에 7년 동안 무보수로 지참금 대신에 무보수로 내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 있다라는 마음에 7년의 세월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합방을 했는데 아뿔싸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던 거예요? 레아였던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7년 동안 아내를 맞이할 그 기쁨의 그 어려운 일들도 잘 이겨낼 수 있었었는데, 아니 내가 라헬을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레아를 아내로 준 거예요. 매우 화가 나서 삼촌에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네 풍습을 운운하면서 아우가 언니보다 먼저 시집 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라헬을 결혼시키기 전에 레아를 먼저 결혼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아직 레아가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고 레아를 시집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도 없이 라헬 대신에 레아를 아내로 준 것이거든요. 미치고 펄쩍 뛸만 하죠. 라반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지참금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또 몇 년을 일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7년. 그 누구를 위해서? 아니에요. 라헬을 위해서예요. 레아를 위하면 7년 동안 일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줘놓고서 라헬을 얻고자 하면 7년을 더 일하라는 거예요. 네, 완전 사기꾼이죠. 라헬을 너무 열렬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죠. 어쩔 수 없이요,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7년을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당한 거예요. 꼼짝없이. 이런 경우가 꼼짝없이 당했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곱은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났겠지만 더 이상 다투지 않더라고요. 물론 시시비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레아를 거부해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더 이상 불화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지만 참았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하여 눈물을 머금고 다시금 7년간을 무보수로 일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악하여서 서로 속이고 벗겨 먹으려고 하고 그런 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 자신도 보세요.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더니 지금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오게 됐는데 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어서는 안 돼요. 야곱의 가족을 보면 서로 속이고 속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일까요?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네, 세번역 성경인데요. 그가 그 정도 당했으면 충분한 벌을 받았으니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치고 펄쩍 뛸 일이지만 용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지고 결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시시비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얼마 전에 잠실 광역 환승센터에서 남양주로 가는 그런 광역 버스에서 여성 A씨와 그 기사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지금은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입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씩 찍을 때마다 자리가 하나씩 카운트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자리가 남으면 한 사람만 더 받으면 더 이상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승객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한 자리가 남아서 기사가 그 사람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앉으려고 하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 여성이 자기의 짐을 옆자리에다가 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탄 사람이 자리에 좀 앉자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자기 자리를 좀 무릎에 올렸으면 좋을 텐데 짐이 많아서 치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기사가 어떻게 해요? 출발해야지 되는데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법에 걸리거든요, 서 있으면. 그래서 기사가 와서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자가 왜 한 사람을 더 태웠네요. 왜 한 사람을 더 태워서 이 지경을 만드냐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요, 그 여자가 짐을 안 치웠어요. 그래서 마지막 탄 사람이 계단 있죠? 거기 내리는 계단, 거기 앉아서 갔어요.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놀라웠던 건 이 여성 A씨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에요. 계단에서 앉아서 갔던 이 사람 때문에 놀랐어요. 여러분, 시시비비 가려야 돼, 안 가려야지 돼요? 가려야지 되죠. 옳고 그름은 일단 따지고 봐야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발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그리고 이 남양주까지 그 계단에 앉아서 왔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10여 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아무리 진심을 얘기해도 사울 왕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다윗을 반드시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살아있는 한 사울 왕조는 불안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죽어야 사울 왕조가 든든히 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다윗이 죽어야지 돼요? 살아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심을 얘기해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부하 중에 한 명이 내가 저 사울 왕을 죽이겠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까지도 거부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거부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려 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내 손으로 사울 왕을 보복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맡긴대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에서도 자신이 직접 해결하지 않았던 것이 여러분 신의 한 수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한다면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엄청난 시련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이 속한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거든요.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베냐민 지파가 협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우리 지파의 원수라고 그렇게 등을 돌리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등을 돌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끝까지 사울 왕은 그를 미워했어도 그는 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그렇게 참고 인내했던 다윗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여러분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 내가 해야지 돼요? 누구한테 맡겨야지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시시비비 가리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억울하기 때문에 이건 못 물러서 이건 참을 수가 없어 라면서 그 자리를 쟁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삼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레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레아를 거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억울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제가 야곱이라면 화병이 나서 며칠을 누워 있었을지도 몰라요. 야곱이라고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억울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성경에는 아무 말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야곱이 그 억울함을 당하고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나 너무 억울해요. 나 7년 동안 무보수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다시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다시 무보수로 일해야지 돼요 라면서 너무너무 억울했겠죠. 이런 잠금이 7년 동안 일해서 얻을 만큼 그렇게 큰 게 아닌데 라헬이 이겼기 때문에 7년 동안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인데 레아 때문에 다시금 7년 동안 일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제 억울함 보셨죠? 저는 아무 힘도 없어서 그냥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내 원통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3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지금 미치고 펄쩍 뛸 그 상황에서도 나만 억울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누가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양이 그냥 하얀 양이 많아요? 막 점박이 양이 많아요? 하얀 양이 많죠. 이 점박이 양은 돌연변이라고 이야기해요. 돌연변이.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전국을 돌아다녀야지 저기 한 마리 있네 이게 돌연변인 거예요. 야곱이 너 이제 7년 14년 동안 일했잖아요. 야 너도 이제 네 살림을 좀 차려야지. 너 뭐 요구하고 있으면 요구해 라고 라반이 말했더니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
이건 제가 갖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라반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싸, 아싸. 아이, 저 띨띨한 놈 하면서, 그래, 너 아롱지고 점 있는 거 너 다 가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다 뭐래요? 다 얼룩무늬 있고 점이 있고 아롱지인 거예요. 다 돌연변이에요. 생기는 것마다 다 돌연변인 거예요. 새끼마다 다 돌연변이인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야곱이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그거 넘기지 않으세요. 그냥.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그들이 금부치, 은부치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서 나오더라니까.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칼을 가지고 뺏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억울함을 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것이고, 그냥 나오지 않게 하시고 금, 패물들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전부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카를 속이고 착취하였던 그 라반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삼촌과 그 조카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거부가 되었다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멘. 세번역 성경인데 완전히 역전됐죠. 원래는 라반이 거부였거든요. 다 모든 재산이 라반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재산이 다 누구께 된 거예요? 다 야곱께 된 거예요. 남는 새끼마다 다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이어서 다 재산이 그리로 야곱에게로 쏠린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재산이 다 그리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역전시켜 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시시비비 가렸어요? 안 가렸어요. 한 발 물러났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직접 해결하면 다툼만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 물러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확실한 방법으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